미국 듀크 대학에 있는 한 교수가 재미난 설문조사 또 건강조사를 했습니다. 1972년과 73년에 태어난 성인 954명을 대상으로 그들의 장, 간폐, 콜레스테롤 수치, 심폐 기능 등 총 18가지 항목을 조사하면서 이렇게 발표합니다. 인간의 노화는 일찍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세요? 깜짝 놀랐는데 인간의 노화 26세 시작된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분의 그 발표를 보면 우리가 살면서 총 3번의 노화 부스터가 생기는 나이가 있대요. 그래서 제가 그 나이를 소개해 드릴 텐데 이 나이가 되면 급속도로 늙어진대. 혹시 여러분이 그 나이에 있으면 오늘 말씀을 통해 위로 제가 앞에 일부러 놓았어요. 첫 번째 노화 부스터의 나이는 34살이라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1989년생들 34살에 두 번째 큰 노화 부스터가 60이 돼서 온대요. 나는 통과했네 뭐 이런 분, 1963년에 태어나신 분들. 그리고 세 번째 노화가 78세 됐을 때 1945년생에게 이제 장수하기 위해서 이번에 그 통계를 보면 진짜 장수하기 위해서는요, 이 나이 때 34, 60, 78세 때 특별히 건강관리를 잘해야 된다고 합니다. 건강을 위해서 중요한 시점이 이 세 나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걸 읽으면서 그걸 믿어야 될까? 근데 건강은 솔직히 이 세 나이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가 지켜야 될 모습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육체 건강을 위해서 여기 쓰지 않았어요. 육체 건강이 이렇게 중요한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요, 인생의 방향을 좌우하는 중요한 시기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나이가 아니고요, 인생의 큰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문제 앞에 섰을 때 어떤 선택을 하는가?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의 인생을 좌우합니다. 문제 앞에 섰을 때, 문제를 만나고 있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내가 어떻게 선택을 하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룻기 1장에서는요 세 여인이 등장합니다. 오늘은 여인들만 등장해요. 나오미 문제 앞에 서 있습니다.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고 과부가 돼서 모압 땅에 살고 있는 나오미에게 문제가 코앞에 있습니다. 또한 그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에게도 똑같은 문제 앞에 서 있습니다. 젊은 나이에 결혼하고 자식도 없는데 남편을 잃어버린, 오늘 이 세 여인의 공통점이 있어요. 문제 앞에 서고 셋 다 과부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세 여인은요 문제 앞에 서 있지만 오늘 우리에게 엄청난 영적인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인생의 큰 위기를 만난 이 세인은요 문제 앞에서 어떻게 반응할까요? 오늘 그것을 질문하고 싶어요. 오늘 이 여인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오늘 여러분은 문제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할까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들의 선택을 통하여 그들의 인생을 바꿔주세요. 문제 앞에 서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선택을 통해 그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세 가지,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도 오늘 문제 앞에 서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 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 보세요.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어디가 아프세요? 어디가 아프세요? 대답은 하지 마시고 아파 보여요. 문제 앞에 다 있어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문제가 없어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문제 앞에서 이 여인들은 세 가지를 선택합니다. 첫 번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 저를 따라해 보세요.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 Seek God's grace in the midst of life challenges. 오늘 룻기 1장 6절에 보면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러던 어느 날이었지만 나오미에게는요 이 날이 힘든 날이었어요. 남편을 잃었어요. 두 아들을 잃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과부로 산다는 것은요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생계를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안전도 보장되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 6절에 보면
그러던 어느 날 모압에 있던 나오미가 소식을 들어요. 무슨 소식을 듣습니까?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오셔서 양식을 공급해 주셨다. 베들레헴 가문이 있어서, 기근이 있어서, 흉년이 있어서 그가 떠난 베들레헴 땅에 드디어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이 그 땅에 오셔서 먹을 양식을 공급해 주셨다는 소식을 그가 모압 땅에서 듣습니다. 여기 오셔서, 파카드라는 히브리 단어에 주의 깊게 돌보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이건 단순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흉년을 풍년으로 바꿔주셔서 먹을 것을 주신 것만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이요 직접 백성들 사이에 오셔서 임재하셔서 그들의 눈물과 고난을 직접 보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치료와 회복을 더해 주셨다는 의미예요. 마치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예수를 믿는 모든 자녀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오셨다는 겁니다. 제가 어제 아내와 함께 우리 집 권사님 한 분과 저녁 신방 식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식당에 너무 만족했어요. 어제 집에 가면서 아내한테 진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분이 오셨다. 제가 여러분 제 이미지를 좀 바꾸고 싶어요. 저는 지금 교회에 이상한 소문이 났어요. 제가 고기만 좋아한다고. 아니요, 저 고기 좋아해요. 근데 고기만이 아니라 전 수시도 좋아해요. 근데 팬데믹 기간에 진짜 뉴저지 포틀리에 진짜 오랫동안 일본 분이 운영했던 수시집들이 하나하나씩 문 닫았어요. 어려워서. 그리고 아들이 테이크오버 했는데 아들은 그 아버지의 맛을 못 내. 제가 알거든요. 제가 이번 여름에 동경 온누리교회에서 설교를 한 이유는요, 동경에 가서 수시를 먹고 싶은 거였어요. 뭐 설교는 어디나 할 수 있는데 진짜 동경에 가서 제대로 일본 분이 만드는 수시를 먹어봤어요. 근데 제가 어제 뉴저지 포틀리에서 그분을 찾은 거예요. 제가 집에 오면서 우리 아내한테 그분의 수시 살아 있었어. 그리고 그분이 오셨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일부 예배 했더니 오늘 악수하는데 저 오늘 너무 피곤했어요. 목사님 설교가 좋았습니다. 한마디도 없고 한 10분이 거기 어디예요? 거기 어디예요? 그래서 제가 기분 나빠서 몰라!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제가 이걸 어떻게 연결할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수시와 예수 잘 모르겠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나오미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땅에 온 것을 보고 너무 기뻐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문제 어떻게 해결되는지 아세요? 여러분의 인간의 힘으로 해결되지 않아요. 여러분이 아는 분이 힘이 좋아도, 여러분의 옆에 있는 분이 힘이 좋고,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방법과 아이디어가 있다고 해도 인간의 방법으로는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문제가 언제 해결됩니까? 문제를 만나면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 여러분 간절히 매달리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문제의 돌파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돌파구가 생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문제 앞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3명의 어린아이를 키워봤지만 발달 심리학자들이 발견한 빨기 본능, 영어로 sucking reflex라고 있어요. 여러분 자녀분 키워보셨죠? 여러분 자녀들 키우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적어도 한 번 이상 손가락을 입에 넣으면서 빠는 것 목격하신 부모님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한 번도 목격 안 하신 부모님들 계세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신기하게도요, 아기들에게 안 가르쳐 줬는데 이 빨기 본능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은요, 이 어린 아이들은요, 빨지 않으면 아이는 죽어요. 너무 신기했어. 저는 이걸 이제 깨달은 거야.
우리 고은이, 조은이, 현민이는 장난 아니었어. 5살 때까지. 하여튼 깜짝. 근데 이제 이게 이거구나. 살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요 참 대단해. 이거 안 빨고 살고 있다고 생각해. 은혜 없이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저는 은혜 없이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 확신할 수 있어요? 은혜 없이 잘 살 수 있어요? 저는 확신 못해요. 오늘 내게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야. 내가 오늘 왜 이렇게 건강하게 서 있어서 목소리 크게 내면서 설교합니까? 은혜예요. 근데 아셔요. 저도 이렇게 생각해요. 언젠가는 저 이렇게 설교 못해요. 언젠가는 이런 목소리 노안이 와서 안 보일 거고 소리가 안 나올 거야. 언젠가는 나도 앉아서 설교할 거야. 다리가 힘들어서. 오늘 이렇게 서서 크게 제가 설교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필요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손가락 이거 들어가지 않아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 저는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만이 날 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의 문제의 돌파구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이 서울 온누리교회 창립 38주년입니다. 하영조 목사님 생각나서 목사님이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언제나 믿음보다 더 큰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과 질병과 아픔과 문제들을 해결해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 고백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좋아서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를 잘 믿어서, 여러분이 예배를 잘해서, 여러분이 기도 열심히 해서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라 문제의 해결은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삶에 만났던 모든 문제 해결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셨다고 믿는다면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문제 또한 여러분이 미래에 겪을 더 큰 문제 똑같은 돌파구예요.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나오미가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베들레헴 땅에 임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결정을 내립니까? 다시 돌아가기를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문제 앞에서 은혜를 전하라. 저를 따라해 보세요. 문제 앞에서 은혜를 전하라.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나오미는 두 며느리와 여러분 오늘 이 명장면 아닙니까? 역이민이에요. 나오미가 다시 이 모압 땅의 모든 이민자의 삶을 정리하고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솔직하게 좀 고백해 볼까요? 제가 설교 시간에 하고 싶었는데 혹시 여러분 지금 이민자로 여기 살고 계신데 진짜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오늘 나오미처럼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하면 다시 한국으로 돌아갈 마음이 있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머지 분들은 뭐예요? 여기 계속 남기를 원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나머지 분들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든 뭐 저기든 그냥 태평양에 떨어져도 상관이 없는 것 같아. 여러분 나오미는요 다시 돌아가기로 합니다. 많은 분이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은 한국 가서 다시 살 수 있냐고. 전 살 수 있어요. 물어봐요. 목사님 혹시 한국에서 목회할 마음 없냐고. 있어요. 저 갈지 몰라요. 기도의 응답, 여러분의 응답 갈지 몰라. 근데 안 가. 왜? 하나님이 가라고 해야지 가죠. 내가 가고 싶다고 가면 지난주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곳으로 가는 거. 이제 나오면은 그 땅으로 가기로 결정한 거예요. 근데 출발하는데 가다가 길을 멈춰요. 아차. 누가 생각납니까? 두 며느리가 생각나는 거야.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었으니까 그냥 나만 가면 되지 아니라 모압 땅에서 두 아들이 결혼한 며느리 두 명이 생각이 나는 거야.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 성경 시대 가장 해를 당하기 쉬운 대상이 4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과부, 가난한 자, 외국인, 고아. 근데 이 두 며느리는요, 이 4가지가 다 있어요. 과부에다가 가난하고 외국인에다가 또한 고아예요. 아무도 없는 땅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길을 가다가 멈춰요. 그리고 며느리들에게 말합니다. 우리 8절과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도 각각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거라. 너희가 그동안 너희 죽은 남편과 또 내게 잘해 주었으니 여호와께서도 너희에게 잘해 주시기를 원한다. 여호와께서 너희로 하여금 다시 남편을 만나 그 집에서 각자 편안하게 지낼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바란다. 그리고 나서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입을 맞추자 그들은 흐느끼면서. 여러분, 오늘 이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축복의 말을 합니다. 8절, 여호와께서도 너희에게 잘해 주시기를 원한다. May the Lord show you kindness. 여러분, 이거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사람한테 한번 해볼까요?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저 따라해보세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잘해주기를 원한다. 혹시 이 말 듣고 기분 나쁜 분 하나도 없을 거예요. 왜? 축복이에요. 그리고 9절에 한 번 더 합니다. 나오미가 여호와께서 너희로 하여금 편안하게 지낼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란다. 이것도 축복이에요. 한번 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따라하세요. 여호와께서 너희로 하여금 편안하게 지낼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란다. 여러분, 며느리에게 최선의 사랑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며느리가 있으면 오늘 며느리에게 이 두 말을 한번 전달해 보세요. 오늘 며느리들이 듣고 어머님 어디 뭐가 불편하세요? 제가 뭐 잘못했나요? 근데 오늘 며느리가 있으면 며느리에게 이 말 한번 해주세요. 그리고 며느리 이 말을 들었다면 똑같이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는요, 문제를 만나면 내가 힘들어요. 우리는 문제 만나면요, 내 일에만 몰두합니다. 다른 사람 생각할 켜가 없어요. 주변을 챙길 여유도 없어요. 근데 오늘 나오미는요, 2명의 며느리를 잘 챙겨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문제 앞에서 은혜를 구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은혜를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문제 앞에, 내가 문제 앞에 있지만 내가 그 문제를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해결해 달라고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주변을 돌아보면서 은혜를 전하는 은혜의 통로, 들어주고 도와주고 밥 해주고 청소해주고 라이드 해주고 돈 주고 옷 사주고 기도해주고.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또 뭐 할 수 있을까요? 빨래도 해주고 아이들 라이드도 해주고. 내 삶의 문제가 태산인데 내가 문제 안에 가득 찼는데 나의 문제도 내게 해결하지 못하는데 내 수준에 무슨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합니까? 근데 오늘 나오미는요, 본인이 문제 많아요. 근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하나님께 드립니까? 주변에 있는 은혜를, 필요한 사람을 찾습니다. 심리학자 한 사람이 특이한 실험을 했습니다. 어느 동네 한 구역에 집집마다 매일 100불씩 집 앞에 갖다 놨어요. 첫날 갖다 놓는데 사람들이 이 사람을 보면서 미친 사람 아니야? 왜 우리 집 앞에 100불을 갖다 놔? 그러면서도 슬그머니 돈은 집어넣었어요, 주머니에다가. 근데 3일이 되니까 동네에 난리가 났어, 이 사람 때문에. 동네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이 저녁마다 우리 집 앞에 100불을 갖다 놓고 가는 거예요. 3일째 완전히 동네에 제일 핫한 탑팩이 된 거예요. 2주 연속합니다. 2주 때 되니까 현관 앞에서 아예 돈을 기다리고 있어. 2주가 되니까 현관 앞에서 아예 기다리고 있어. 3주가 되니까요, 돈 받는 게 이상하지가 않아. 그리고 4주 됐을 때는요, 아주 당연한 것처럼 받아요. 그리고 마지막 날 돈을 안 줬거든요.
그랬더니 화를 내더래. 왜 안 주냐고.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받았는데 감사할 줄 몰라요.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그 은혜를 나누어야 해요. 나오미는요, 두 며느리에게 은혜를 전했어요. 나눴어요. 문제 앞에서 은혜를 전하는 삶. 여러분, 그게 오늘 우리가 살아야 될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면서 도와주십시오, 빨리 해결해 주십시오, 빨리 문을 열어 주십시오, 빨리 응답해 주십시오, 그것뿐만 아니라 문제 앞에 내가 서 있지만 내 주변을 돌아보면서 은혜를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 나오미 같은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 그런 며느리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냥 룻 같은 며느리가 어떻게 이렇게 있겠습니까? 그런 시어머니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며느리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 계세요? 다 누구 때문일까요? 다 누구 때문일까요? 며느리도 되게 좋아하는데 며느리도 마찬가지예요. 다 똑같은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남편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아내, 남편들이 뭐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아셔야 돼요. 아내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고, 남편들 왜 아내가 남편 때문에 힘들어할까? 남편이 좀 이상하니까. 근데 이거 어떻게 해결합니까? 은혜를 전하는 거야. 은혜 주세요. 제가 요새 결혼의 위기는 아니지만 요새 깨닫는 게 많이 있어요. 애들이 떠나니까 남는 게 아내밖에 없어. 진짜 그렇게 할 걸. 근데 안 했던 행동을 하려니까 너무, 애들이 없으니까 아내밖에 없는 거야. 1대1로 만나는 게 너무 힘든 거야. 힘들어. 애들이 없으니까 아내, 강아지 한 마리는 아무런 역할을 못 해주면서 아내랑 하는데, 이제 아내가 이제 나만 보니까, 옛날에는 애들 케어하면서 그냥 지나갔는데 이제는 그게 막, 오늘 여기 안 계셔서 제가 말하는 거, 이분 때 이런 얘기 못했어, 그죠? 왜? 그분이 계셔서 못하는 거야. 근데 지금 안 계셔. 근데 제가 요새 느끼는 게 뭐냐면, 내가 아내를 좀 더 돌봐야겠구나. 아내한테 어떻게 지내는지 물어봐야 되고, 아내가 병원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알아야 되고, 나는 너무 그 목회와 아이들, 성도 케어하는데 막 집중하다가 가까이 있는 아내에게 이런 말도 안 했어요. How is your day in the hospital? 혹시 찔리는 남편들 여기 되게, 우리 다 이따 3부 예배 끝나고 블루룸에 모여서 통성으로 손잡고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그것뿐만, 남편들뿐만 아니라 아내들도 마찬가지고 부모도 그렇고 다 똑같아. 그러니까 결론은 뭡니까? 우린 다 문제 덩어리야. 그러니까 그 문제를 더 보지 말고 주변에 은혜를 전하는 삶으로 산다면 그게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그렇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 앞에서 은혜를 전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문제 앞에서 영적인 결단을 하라. 저를 따라해 보세요. 문제 앞에서 영적인 결단을 하라. 모압 땅의 나무라는 시어머니의 권면에도 불구하고 두 며느리가요, 함께 베들레헴으로 가겠다고 처음 얘기합니다. 우리 10절과 11, 12,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의 민족에게로 가겠습니다. 그러나 나오미가 말했습니다. 내 딸들아, 집으로 돌아가거라. 왜 나와 함께 가려고 하느냐? 너희 남편이 될 만한 아들이 내게 더 있기라도 한다면 모를까? 내 딸들아, 집으로 돌아가거라. 나는 너무 늙어 새 남편을 들이지도 못한다. 만약 오늘 밤 내게 남편이 생겨 아들을 낳는다고 해도 그 아이들이 자랄 때까지 너희가 기다리겠느냐? 너희가 그런 것을 바라고 재혼하지 않고 있겠느냐? 아니다, 내 딸들아,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내가 너희를 생각하면 정말 마음이 아프구나. 나오미가요, 나를 따라오는 것은 희망이 없는 일이라고 얘기해요. 뭐 하러 나를 따라오느냐? 그냥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모압 땅으로 돌아가서
결혼 전의 삶으로 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신명기 25장에 보면요, 계대 결혼법이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의 남편이 죽으면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요, 살아있는 형제와 결혼을 하라는 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가문이 끊어지지 않게 남편의 형제들과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으라고 했어요. 근데 오늘 나오미에게는요, 아들이 없어요. 둘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는 돌아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심지어 뭐라고 합니까? 13절에 아니면 내가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해서 내가 오늘 밤에 남편을 얻어서, 참 빨리도 남편도 얻어. 그리고 오늘 밤에 아들을 낳아서 그가 다 큰 다음에 그 아들과 너희들이 결혼할 거냐? 아니다. 그냥 옛날로 돌아가라. 결혼 전에 너희의 친정으로 돌아가라. 그냥 모압 땅에 그냥 살아라. 나만 가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본인의 13절에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여러분 이게 너무나 이 나오미의 입술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손으로 나를 치셨다는 겁니다. 내 남편이 죽고 내 두 아들이 죽고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버리고 이 땅에 와서 살았던 우리를 하나님의 손이 치셨다고, 본인의 불행을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나를 따라오면 너희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손이 칠 줄 모르니까 따라오지 말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두 며느리가 그 다음에 한 사람 한 사람 얘기하는데 며느리의 생각이 변해요. 룻기 1장 14절에 보면 첫 번째 며느리 오르바는요, 시어머니에게 입 맞춥니다. 입 맞춰. Kiss her mother-in-law. 입 맞췄다는 건 뭡니까? 여러분, 작별 인사예요. 모르겠어요. 무슨 사운드가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와, 무슨 시어머니에게 입맞춤을, 시어머니에게 입맞춤 한 거예요. 어머님의 말씀이 왔습니다. 그래요. 저는 안 갈래요. 저는 과부로 살고 싶지 않아요. 저는 가난한 사람으로 살고 싶지 않아요. 저는 외국인으로 살고 싶지 않아요. 저는 고아 같이 살고 싶지 않아요. 저는 어머님의 말씀을 듣고 저희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하고 떠난 거예요. 아, 참 이 드라마 바이블 같은 설교 아닙니까? 사운드까지 다 나와. 근데 그 다음 절 14절에 보면요, 두 번째 며느리 룻은 어떻게 합니까? 시어머니를 붙잡았습니다. 붙잡았다. 영어로 cling, 붙잡았대요. 근데 이 히브리어 언어를 보니까 의지적 결단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오늘 룻은요, 상식을 깨고 이상적인 판단을 깨고 모압으로 돌아가지 않고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가겠다고 의지적인 결단을 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며느리처럼 룻도 나오미에게 입맞춤하고 본인 갈 길 갈 수 있어요. 입맞춤이 두 번 나올 뻔했어. 근데 오늘 룻은 어머니를 붙잡았습니다. 시어머니를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만나면요, 영적인 결단을 해야 돼요. 여러분, 영적인 결단은요, 입맞춤이 아니에요. 영적인 결단은요, 그냥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결단은요, 붙잡는 거예요. 저는 나오미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제가 믿겠습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내가 붙잡겠습니다. 그런 말 안 하는 것 같죠? 근데 붙잡으면서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영적인 결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더 쉽습니까? 입맞춤이 더 쉽습니까? 아니면 시어머니를 붙잡는 게 더 쉽습니까? 둘 다 힘들죠? 근데 여러분, 더 쉬운 건 입맞춤이에요.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 영적인 결단은요, 입맞춤으로 끝나면 안 돼.
하나님과 여러분의 영적인 관계는요, 여러분이 하나님 붙잡아야 돼요.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듯 나를 축복하시기 전에는 떠나갈 수 없습니다. 오늘 나오미를 붙잡은 이 룻, 여러분 이제 룻이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오늘 1장 14절에 룻이 나오미를 붙잡았지 않았다면, 제가 지난주에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에 룻이 없을 거예요. 그가 시어머니를 붙잡은 게 아니라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붙잡은 일이에요. 영적인 결단이에요. 여러분 한 주 동안 살면서 오늘 이 나오미의 시어머니를 붙잡은 룻처럼 우리는 문제 앞에서 영적인 결단을 내려야 된답니다. 나는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잠언 큐티했잖아요. 잠언서 3장 5절 6절에 내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믿고 내 지식을 의지하지 말라. 이게 영적인 결단이에요. 내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Trust in the Lord. 그 다음에 6절에 내가 하는 모든 일에 그분을 인정하여라. 그러면 그분이 내 갈 길을 알려줄 것이다. 여러분 잠언서에 지금 지혜를 막 이렇게 얘기했다 저렇게 얘기하는데, 지혜가 뭔지 아세요? 영적인 결단을 하는 게 지혜예요. 내 주님 따르겠습니다. 내 주님을 끝까지 믿겠습니다. 나는 주님이 일하실 것을 기다리겠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느끼지 않아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면 나는 믿습니다. 공급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믿지 않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믿는 날이 올 것을 나는 믿습니다. 내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끝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살겠습니다. 이런 결단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무슨 결단합니까? 오늘 뭐 먹을까? 어느 길로 갈까? 어느 카드로 결제할까? 어느 옷을 살까? 이런 것은요 입맞춤이에요. 여러분 한 주 동안 입맞춤 그만하세요. 그만 맞추세요. 결단하세요. 그분 앞에 무릎 꿇으세요. 그 하나님을 붙잡으세요. 그 하나님 없이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음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또 문제 앞에서 은혜를 전하십시오. 문제 앞에서 영적인 결단을 하십시오. 존경하는 C.S. 루이스가 하나님의 메가폰이라는 책 안에 있는 내용인데요, 하나님의 메가폰이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기쁨 중에는 속삭이시고 양심에게는 그냥 말씀하시고 고통 중에 있을 때는 크게 외치신다. 오늘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이 문제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외치고 계세요. 나를 붙잡으라. 나를 믿으라. 나를 신뢰하라.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 삶 속에 외치고 계세요. 고난과 문제와 부족함을 통해 오늘 나오미와 룻이 하나님을 붙잡은 것처럼 오늘 하나님을 붙잡음으로써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맛보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